여러분, 오늘 이 46편 시편, 이 시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1517년에 저 독일에서 중세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천주교의 아성, 이 로마 교황청의 교황과 견고한, 여러분, 진과 같은 이 천주교를 향하여 종교 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이 루터는요, 그가 기록한 책들과 써낸 저술들, 논문들, 설교들을 이 로마 교황청에서 부인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네가 이것을 주장한다면 너는 죽게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요, 이 루터가 오늘 이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그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가 부른 찬송이 이 찬송가 585장에 나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루터는요, 그를 둘러선 종교 법정에 교황이 보낸 책사, 여러분, 에크라고 하는 이 재판관 앞에, 그리고 수많은 추기경들과 그를 둘러선 이 대적들 앞에서 이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내 주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셔서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46편으로요 믿음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각 이 세 부분의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과 인생의 위기 앞에 숨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형편인지를 알면 이 1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요,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바닷물이 뒤집어 엎어지고 삶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산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진과도 같은 공포 아니겠습니까? 지진.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곳이지만 여러분 가끔 이곳 저곳의 세계에 지진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진을 한번 아주 심하게 경험해 봤는데요. 2008년에 5월 달에 있었던 중국의 사천성 대지진이에요. 여러분 이 지진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망 숫자는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지진이 났을 때 제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아파트 7층인데요. 저 혼자 그때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들어서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집 속에서 날 살려달라고 전부 뛰쳐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제가 있는 집이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저 문으로 빨리 저도 탈출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쓰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어서 그 문으로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지진이 8.0 대지진인데요. 산이 진짜 무너졌어요. 산이. 그리고 한 마을, 수천 명 사는 마을이요. 폭삭 땅으로 꺼져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돌과 흙이 마을을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구출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요 2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뒤로도 저는 한 1년 정도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어도 제 몸이 막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이런 재해뿐만 아니지요. 정신적인 충격도 아주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감. 여러분 그 후로는 사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자꾸 생각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삶에 지진이 일어나면 오늘 이 고라자손이 경험하는 것과 같이 산들이 흔들리고 땅이 뒤집히고 물들이 흉흉하여 그들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면요 다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런 공포, 여러분 숨을 곳 피할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큰 질병에 걸려도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이 암 중에서도 가장 고약스럽다고 하는 이 육종암에 걸렸어요. 육종암. 여러분 이 육종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몸 안에 이 육종암은요 아무데나 일어나는 거, 아무데나. 뼈 그다음에 우리 근막을 따라서 이 암들이 막 발생하는데 치료되었다가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병원에 치료받으러 서울에 올라갑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은요 언제든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날 거를 그 마음속에 늘 준비하면서 산대요. 자녀들이 알아서 설거지도 하고 알아서 빨래도 하고요. 어머니 일을 다 분산해서 나눠서 짊어지고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답니다. 가족들 모두가 다 참 큰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의 실직과 자녀들의 일탈, 경제적인 고통, 마치 산이 넘어지고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안전한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4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달려가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지만요, 이제 4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피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내는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입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너갈 수 없을 만큼 헤엄을 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큰 강이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이루는 강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으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요, 죽은 자들을 살리고 낙심한 자들을 소생케 하고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여러분, 이 생명수를 여러분이 다 들이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이 마르고 고난과 슬픔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여러분의 가라앉은 심령을 적셔주고 회복시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 성중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 그 성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안 흔들린다고 그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좀 대답 좀. 마스크를 썼어도 대답은 좀 크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 새벽은 인생의 칠흑같이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바로 여러분 해 뜨기 직전의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이루는 그 시간 새벽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깊은 상심으로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시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을 만난 환자를 살린 3번이나 살린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유병욱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3번이나 저 하늘에서요, 비행기 속에서 3번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마침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이분이 작년 12월 7일 날 대한항공 KE 690편 캄보디아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요, 저혈당 쇼크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을, 그리고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이 사람을요, 이 의사 선생님이 살려줬어요. 이 비행기 속에 이 의사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2일 날 12시 반경에 대전역 대합실에서 한 20대 정도 되는 여성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하고 가만히 왜 그런가 봤더니 사탕 2개를 먹다가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119에 신고하고 어떻게 등을 두드려서 사탕 하나가 딱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몸이 완전히 축 처지니까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해병대 군인 한 명이 휴가를 나왔는지 이 여자를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여러분, 하임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임리법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기 명치 아래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나서요, 배를 위쪽으로 툭 눌러주면 이 막혔던 기도에 있는 물건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군인이 하임리법으로 해가지고 그 응급처치를 해서 이 2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이요, 이 사탕을 토해내고 숨을 쉬고 살았어요. 그리고 119로 여러분이 이송을 하고, 이 군인이 딱 자기 기차 시간 되니까 해병대 군인 기차 타고 갔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합실에 그 순간에 하임리법 이거를 할 줄 아는 군인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 비행기 속에서 의사 선생님이 곁에 없었으면 그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만,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나를 살 수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붙드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전주시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반이 흔들렸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3번째 단락에서는요, 오늘 시편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와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위기의 상황, 모든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평정하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활을 꺾고 창을 끊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찬송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편의 그늘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요, 10절에 나와요.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요,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익숙한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내 방법, 또 내가 쉽게 도움을 구할 그 사람을 찾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지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절대 믿음을 갖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소망, 절대 믿음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방식과 내 경험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자녀를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 최부한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열심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셔서 친히 이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기도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곳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움을 떨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요즘과 같은 어려운 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권속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